입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었던 첫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 여정길에 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 때 지난주에 출애굽 이야기했던 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18살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출애굽 경로를 다 외워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경로를 외우면 뭐가 좋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눈에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면요, 성서가 관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출애굽의 이동 경로를 한번 좀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의 출발점이 거점이 됐었던 라암셋, 그리고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진을 쳤었던 오두막 집인 숲곳, 오두막사리가 있었던 그 곳에서 광야의 끝으로 천막을 친 곳이 에담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해온 애굽의 군도와 마주하며 직면했었던 곳이 비아리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었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홍해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 4일들을 행하시나 물을 찾지 못하였었던 광야인 수르광야. 그 다음에 쓴물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알고 있는 마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류나무에 허락받았던 엘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4일까지 이루어지는 넓은 지역인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우리가 오늘 나눈 마지막 진을 쳤었던 르비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순례의 땅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조금 길어지시나요? 막 뭐라고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그쵸, 어렵죠. 근데 이거를 외워왔어요. 저희 사고 친구가 좀 되게 대견스러웠어요. 르비딤, 사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이거든요.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르비딤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바대로. 그리고 이른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는 여전히 마실 것이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었는데, 마라의 사건도 보여주었는데, 엘림의 축복도 허락했는데,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마라와 같은 쓴물조차 없습니다. 엘림에서 같은 물샘은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에 진을 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는 최소한 그 장막을 치는 곳에서 하루 내지 이틀 그 이상을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이 없는 곳, 기갈이 심하게 느껴지는 곳, 그곳에 장막을 쳐야 해요. 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 조금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이에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이 모세에게 하나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사실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을 준행하실 때
내가 그 반석 바로 그곳에서 모세 바로 너와 앞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친히 계신데 그 반석, 하나님 계신 곳 지팡이로 반석 내리쳐라 명령하신 겁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곧 반석이 되어줄 것이니까 너는 반석에 나를 치라, 내가 물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르비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직면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실질적인 첫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미 홍해에서 싸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홍해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적들과 칼을 부딪혀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리비딤 이곳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첫 전쟁이 시작됩니다. 1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문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전장의 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존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창한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이나 활이나 방패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겠죠. 적군 아말렉군대의 모습에 비하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전쟁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스스로 반석이 되셔서 백성들의 목마른 기갈을 해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치는 한 가운데서 친히 강한 용사가 되셔서 서시겠다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로 하여금 전쟁터를 향하여 지팡이를 높게 들도록 하셨을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물을 뭐가 되게 하셨죠? 피로 되게 하셨죠. 이 이후에 이 과정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는 늘 등장합니다. 다 함께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거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들었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표직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직접 나가셔서 싸움터에 나가셔서 자신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인도한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로 하여금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전쟁에 능해서 승리하였다 착각할까봐 아니다. 전쟁의 주권 되신 나 여호와가 친히 강한 용사로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으시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그 전쟁에 동참했었던 2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성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역할은 결코 단 한 사람에게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세의 역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옥천동성교회의 모세가 되어야 하고 또 모세를 도와 조력했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서는 담임 목사는 혼자서는 부교육자 혼자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돕는 많은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기도에 많은 동역자들이 넘쳐서 협력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올바른 목양의 길들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부흥의 길들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옥천동성교회 아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손이 결코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옥천동성교회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니 말씀의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양의 소리가 옥천땅 구석구석 퍼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던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나와서 인사를 나누죠.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는 또 다른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승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진하여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떠올렸던 한 가지 성서 구절은 출애굽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앞에 보고 좀 보실까요?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들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땅을 통치하며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영원히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고 그것을 밟아 없애겠다라고 성서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도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에 이르는 경로의 그 길은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헤아린다면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입니다. 11일 길이었다고요. 근데 그 길을 돌고 돌아서 라암셋을 거쳐서 숲고 내다음 비어있고 쭉쭉쭉쭉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장거리 40여 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려고 명령하신 기간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해라. 그렇게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친 그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부터 도발을 해서 어떤 아말렉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탄을 치는 것처럼 한 민족으로서 완전히 이 땅에서 도망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과 비평을 살펴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가 틀어지고 앙숙의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르비딤은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전혀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마른 물도 없고요, 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강한 용사 되셔서 친히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르비딤과 같은 여건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이 시간이 르비딤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곳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문제의 가장 앞선 곳에서 강한 용사로 싸워주시고 승리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도말하기 원하십니다. 사나의 흔적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사자 마귀는 오늘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탔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초점을 빼앗기고 있다면 르비딤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